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바쁜 몸들인데,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든든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그릇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력적인 크리스천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은요, 젊음 하나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매력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착한데 실력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영화나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스태프들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뭔가가 빠져 있거나 준비가 안 되거나 실수하면은 이제 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미숙함에서 나오는 실수가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예술계통뿐만 아니죠. 네, 혼자 작업하고 혼자 성과 내고 혼자 열매를 내고 혼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수로 지하철 한 칸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행되면 큰일 나겠죠. 또 횡단보도 엔지니어의 실수로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거나 왔다 갔다 신호가 바뀌면 이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운전을 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큰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인가? 그게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방종과 무관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의 책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습득하고 훈련해야 할 그 실력의 영역까지 신앙을 핑계로 해서 요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요행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자기 개발, 그것도 등한시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믿음이 아니라 무지와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영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직업을 갖고 또 공부를 하면서 비전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연습이든 실전이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건 못해 하고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컨디션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죠. 그래서 뭔가 잘했던 날이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디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실력 차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게 프로의 정신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이러한 일 역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퍼즐 조각이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믿음을 꼭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못해 먹겠다, 그동안 기도했던 것 다 쏟아붓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믿음을 쏟아부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전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전문가가 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실력과 또 그 실력을 쌓기 위한 훈련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영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물맷돌 아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크리스천 석학인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 당시 투석, 돌을 던지는 것은요,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끊임없이 돌을 던져왔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훈련으로 인해서 몸에 익은 것이죠.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와 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매에 돌을 장전해서 휙휙 돌렸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신체에서 유일한 취약 지점인 이마를 노리고 초당 6번에서 7번 회전할 때까지 점점 더 빨리 물매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얕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사자와 곰과 짐승들을 향해서 이 물맷돌을 수없이 연습하고 던져봤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국방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통해서 전문 투석병이 35m 거리에서 날린 그 보통 크기의 돌이 초속 34m, 그러니까 시속으로는 122.4km, 그 속도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번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그래서 큰 피해는 나진 않았지만, 포항 지역에 좀 피해가 났지만 어마어마한 속도죠. 초속 30m, 40m, 50m. 근데 작은 돌덩어리가 초속 34m예요. 시속 122km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마에 꽂혔을 때는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의식불명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 저지력 면에서는 소형 곤충만한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었다, 이렇게 책에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한 번 이렇게 돌려서 던졌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실패했네, 빗나갔네,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맞췄어요. 그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가, 연습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연습량과 출중한 실력,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영성과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눌러 앉아야 할 집이 아니라 거쳐가는 주요수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을 받고 역사를 힘입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짠맛을 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훈련을 계속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무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 안에서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는 너무 진지해서 별로야. 너무 예수를 진지하게 믿어. 가끔 부담스러워. 밥 먹을 때도 계속 이렇게 식사 기도하고, 뭐 할 때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성실하고 실력이 뛰어나거든. 또 가끔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저 친구로 인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만의 메리트예요. 장점이고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력, 크리스천으로서의 장점과 매력을 갖기 위해선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책임감을 갖고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내 인생이 성공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성적표, 꽈탑이라고 하는 어떤 성적표, 장학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이 성경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독교 변증서를 찾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신앙서적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달려가지 말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독서해야 되는지, 내가 왜 실력을 쌓아야 하는지, 내가 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복음 앞에서 설득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배들에게 매달려 보지만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는 대로 새벽에 읽어도 좋고 자기 전에 읽어도 좋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사복음서를 먼저 시작해도 좋고, 또 시편을 읽어도 좋고, 복음에 대한 어떤 논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성실히 뛰어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유한 집단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애처럼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에 들어갔는데 1년 선배한테도 선배님 하고 인사하고, 형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집단 문화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직장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집단 문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음주 문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요즘 세대는, MZ 세대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짓는 개인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회식하러 갑시다 그러는데 저 약속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안 가고, 저 운동 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개인적인 문화가 점점 사회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회식 가자, 다 음주 문화에 복종해라, 이런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회식 자리에서 각종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희롱, 뭐 사생활 침해, 뭐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폭력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회사, 그 기업의 이미지 다 실추돼요.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회식은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잠깐 만납시다,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택근무하고 또 퇴근 후에 모임도 이제는 뭐 갖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점심시간에도 다 같이 먹는 그런 문화도 없어졌어요. 혼자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혼밥 문화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언택트 생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 위해서 술을 잘 안 마십니다. 네, 자기 건강 챙기려고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 개발러들보다 못하다라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자기 자신이 진정 크리스천답게 살 용의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을 용의가 없는 사람과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어떻게든 복음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끊을 용의가 없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방법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죄를 사랑하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술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막 술 먹고 막 난리 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핑계거리들을 많이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와 또 가정 폭력과 이 교통사고와 각종 사건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음주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아니면 무리한 종교적 해석을 들이대기보다는 그냥 나는 술 마시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나마 정직한 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좀 술자리에서도 같이 어울려주고 또 이렇게 짠 해주고 먹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불편한 어떤 감정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 술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법이라면 교회에서 술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다가 술 쫙 놓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 하면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이제 예배 드릴까요? 하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유럽에서 담임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술을 판매하는 바를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를 운영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술집인 동시에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역시 우리 기독교는 열려 있어, 오픈돼 있어. 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 마시자 하면서 많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교회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교회에 오겠습니까? 또 진정한 술꾼이라면 누가 그런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한잔해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 너무 힘드셨구나, 술 한잔 해. 네, 진정한 술꾼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발상부터가 인본주의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청년들 중에서도 음주는 괜찮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본질은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그 죄의 끈을 놓기 싫어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직장인들, 청년들 금주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내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용의가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변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음주 문화,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 그런 논쟁에 헛된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거룩함과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정과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선 우리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과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영성과 실력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주 문화뿐만 아니라 죄악된 문화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더 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무슨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성경 암송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한계가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좋지, 주님 용서해 주시죠, 이게 아니라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 이 작은 죄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이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모든 성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충성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 매력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크리스천 우리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력과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 그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계속 훈련을 쌓고 전문가적인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어떤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영성과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친구는 꼭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돼, 우리 학교에 있어야 돼,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정말 실력 있고 영성 있고 정말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쓰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